오늘부터 성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눠진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루 지역으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방향은 서로 달랐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다투고 헤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또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하는 일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직장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다른 처지, 다른 형편에,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사람들도 레바논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다 얼굴 생긴새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다르고 우리 모두 다 처해진 형편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산 아우리치에 가서 참 좋았던 것은요, 저는 우리가 다 다른 팀이지만 정말 팀들마다 열심히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팀은요, 식당팀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지만 정말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것 없게 하려고 열심히 더 먹이려고 정말 많이 했었어요. 밥하는 게 끝나면요,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밥만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럼 봉사팀은요, 그 앞에 정말 300m 가량 되는 다 풀숲이었어요. 그거 다 베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데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 계신 목사님이 괜찮냐고, 괜찮다는 거죠. 원하는 거 우리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거 지금 심어도 이 뜨거운 여름에 잘 자랄까 싶지만 목사님이 거기 꽃을 심고 싶으신 거예요. 사다가 심자, 우리가 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이게 100m씩 한 동이거든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입구부터 쭉 들어가서 노래하고 우리 선재가 또 아이들이 착착착 인사하면서 먹을 거 나눠드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형편이 다 똑같겠습니까? 우리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놓여진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다투고 다른 길로 갔지만 그들은 역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의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졌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게 될 것이에요. 바울이 앞서 행했던 1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은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소아시아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복음이 소아시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게 됐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이 날개 달린 것처럼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삽시간에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전도 여행이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계획한 곳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곳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지만요, 또 때로는 당황스러워지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요,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때 가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계획보다 낫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바울은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만남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더베와 루스드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어디인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것 같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디인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인 그들이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 던진 곳, 그곳이 루스드라예요. 모두 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그곳을 떠나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무서워서 다시 그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꼭 루스드라로 가야만 할까? 루스드라에는 바울에게 큰 상처가 있는 곳, 아픈 기억이, 상처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저라면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들은 상처가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방문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귀한 사람 디모데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철저하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처를 경험했던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루스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은 선물과도 같은 사람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되는 곳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에 두 번 다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반전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는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상처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곳이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무기력하게 바라봤던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갈릴리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요. 내가 이 상처받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 상처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오순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예루살렘의 상처 많은 그곳에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그곳이 상처받은 곳일지 몰라요.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는 곳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만지시고 다시 고치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했는가?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누구인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결정적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는요, 굉장히 독특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유대인 여인과 헬라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헬라인 남자를 만나서 헬라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이들의 가정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렵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일궈 갔어요. 아마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결혼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냐? 어쩌면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인연이 끊겼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요.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의 여자가 이방인의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첩첩산중인 거예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이 가정이 쉬운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디모데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 디모데가 참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잘 자랐는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참 독특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가 잘 자라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만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1절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지요. 디모데는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유대인 여인과 헬라인 남자 사이에서 이중 국적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되었지요. 어려서부터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문화에서도 헬라 문화에서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로마 시민권자라서 어떤 제국의 시민이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디모데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불같이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상황이 좀 독특하여서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그 신앙을 통해 귀한 가정, 더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믿음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본문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나와요.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신앙이 돈독한 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녀가 신앙이 동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아마도 1절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흘러오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마도 약 5년 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5년 동안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게 된 것일 거다. 그것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는 첫 번째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보아도요, 어느 것 하나 손색감이 없는 사람으로 잘 준비된 인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무엇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 오늘 이것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가게 되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나에게 찾아오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붙여주시면서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갈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갈 길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매우 낯선 구절을 한 구절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그 발걸음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섰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다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핑계댈 때 하나님 왜 내 헌신을 가로막습니까? 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왜 순종을 가로막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헌신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헌신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헌신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쪽으로 헌신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형통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길이 화장 열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을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데 내가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쪽 길을 가로막자 이제 방향을 돌아 다른 길로 가게 되자 그 길에는 또 예수의 영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힌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힌 길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냥 더 이상 갈 길이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가로막힌 길 앞에 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여러분, 출애굽한 건요, 그들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홍해 앞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홍해 앞이 막다른 길이었어요. 뒤를 보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온갖 불평거리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했습니까?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기둥 따라온 겁니다. 구름 기둥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힌 길을 보니 그들이 마음에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는, 그 막다른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그 홍해 밑바닥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요 마게도냐의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힌 것 같았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잠들어 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잠들지 않았는데 그냥 환상 중에 그가 무엇인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어디 있었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바다 건너편에서 바울을 보고 손짓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9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마게도냐의 모습을 했던 사람 하나가 서서 그곳에서 바울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리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이 환상에서 깨어난 바울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갈 것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그들의 2차 전도 여행을 철저하게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즉 1차 전도 여행 때 내가 세운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였어요. 바울의 마음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자꾸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성령이 가로막고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처럼, 마게도냐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그래서 케냐도 가고 레바논도 가고 논산으로도 가고,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건 아니겠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죠.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게 되자 바울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바로 방향을 수정해서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고집을 주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바울의 삶은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그냥 깨끗하게 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씨를 뿌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과거만 바라보고 사역했다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간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실 곳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로 나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뿌린 씨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을 향해서 오늘 바울처럼 떠나기를 힘쓰는, 수고하시는,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강하게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정말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빠르고 강하게 막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로 달려나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만남 속에 함께 기도하고 꿈꾸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여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른 길을 보여줄 때는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다른 길을 여실 때는요, 그 길을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